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너희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으로는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회의적이고 불신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준비를 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길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길을 청소한다, 길을 치운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길을 깨끗하게 치우고 청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라기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위선적인 종교 행위, 위선적인 삶들이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의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이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물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그러면 그 기쁨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는 변화받은 너희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에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사자와 그리고 참된 제사, 참된 예물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 참된 예물이 너희의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에서는 그들의 내적인 회복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1조와 봉헌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11조와 봉헌이라고 하는 외적인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헌금 생활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러한 무너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11조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느냐? 성경에 보면 첫째는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돌보고 지탱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신앙 공동체적 의무를 저버렸고 또 연약한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봉헌의 기본 정신 속에는 바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다는 바로 그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조, 이러한 온전한 신앙 고백 속에 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에서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무너진 신앙의 고백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온전히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사자가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한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 고백적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무너져 있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의 모든 만남과 그리고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